3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빌립보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빌립보서를 읽다가 주보를 만들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5절 말씀인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럽으로의 복음의 확장과 빌립보 교회의 개척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유럽에 개척되어진 최초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와서 유럽의 선교 어떤 전진 기지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끝까지 지지하고 후원했던,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원한 그 동역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 과정이 좀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패턴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빌립보 교회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바울의 평가라 그럴까요? 이거를 좀 보려고 하면은 빌립보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 1장 1절로 5절까지를 좀 먼저 좀 읽어보면은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흔히 이제 요 부분들을 바울의 인사말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이런 인사가 먼저 진행되어지고 주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감사한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이게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다른 별명을 붙여서 보기도 하는데 바울에게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은 이그 사저리아의 그 기쁨의 이유 혹은 그 어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떤 협력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심정적으로 혹은 마음으로부터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동역하는 그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감사와 또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그들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 뭐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한다라는 그런 감사의 인사를 하죠. 그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근데 이 바울이 그럼 뭘 간구했느냐라고 했을 때요. 빌립보 교회가 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거의 모든 교회가 녹록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항상 어떤 면에서 핍박받는 자리에 있었고 구성원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종들 혹은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출발할 때는 대부분이었던 것들 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어떤 면에서는 유난히 좀 가난하고 유난히 좀 어려웠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구하냐 하면은요,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연약함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들이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고 또 그들이 늘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부족이 채워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첫날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제 그때겠죠. 2차 전도 여행의 초기이고요. 근데 이제까지는 이게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인데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끝나고 4차 전도 여행이 있기 직전이죠. 근데 4차 전도 여행은 아주 짧은 기간이고 사도행전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죠. 이제 그랬을 때에 요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말미 혹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질 그때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역의 굉장히 말기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사역의 말기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까지도 빌립보 교회는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적지 않은 동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고 돕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그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는 너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 감사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풍성함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런 분들도 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지해주고 또 그 방법들을 또 어떤 면에서는 지지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그래서 이 바울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어졌는가 이걸 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아시아 전도 여행,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는 아시아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맺어졌던 열매들을 점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데,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유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요때 다 세워진 교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제일 먼저 개척된, 다시 말하면 유럽 지역에 있어서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라고는 처음이겠죠. 첫 개척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니아가 오늘날 그리스 지역을 얘기하고요. 유럽의 관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튀르키예 바로 이렇게 뭐죠? 이 바다 하나만 건너면은 그게 해협이 굉장히 짧아가지고요. 이렇게 날 밝은 날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리로서는 얼마나 되지 않지만은 이 해협이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도록 명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전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바울의 꿈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고대 전성이나 아니면은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그리고 부흥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이뤘던, 그래서 헬라 제국의 어떤 면에서는 시발점이 되어졌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이 바울의 꿈에 나타났던 사람이 상징적이긴 한데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유럽으로 또 이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을 집중하게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첫성, 그러니까 좀 이 빌립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요 크게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문인 빌립보에 가자마자 그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누디아를 만났죠. 자주색이라는 게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귀한 사람들, 이렇게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옷이 그때 바로 이 자주색 물들인,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급 옷이죠. 뭐 예전에 우리 비단 옷 같은 거 뭐 일반 평민이 쉽게 입을 수 없었던 옷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자주색 옷감을 다루는 여인, 그래서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한 그녀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상당한 부자였던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 간수장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밤에 감옥의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 감옥의 간수장이 어떤 빌립보 교회에 동력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시초를 이루게 되어지면 든든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어떤 그 실질적인 물리적인 시간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돌볼 만한 겨를이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몇 주 만에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에 이 바울이 루디아라든지 이 간수장이라든지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을 이렇게 뭐랄까 전수했다 그럴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참 물리적인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관계가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스승인 바울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십시일반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였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피신해 가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16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160km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 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거리죠. 근데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고린도로 이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어지죠. 근데 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는요 무려 865km 정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천리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곳에도 사람을 보내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이제 에베소로 옵니다. 그게 에베소가 이제 아시아에 있는 곳이죠. 그 아시아인데 근데 이 에베소까지도 사람을 보내죠. 근데 그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769km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그 바울이 중점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한 1년 6개월 정도 아주 에베소 교회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어떤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방문하고 또 이 헌금을 전달하고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도 로마까지 사람을 보내어 이 바울을 지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1800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걸음으로 최소 40일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인데 사실 엄청난 거리죠. 뭐 오늘날 180km 그러면 뭐 비행기 타고 간다든지 1800km 뭐 비행기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로 갈 수 있었지만은 뭐 예전에는 대부분 말을 타거나 말을 탄다라는 것도 아마 부자들이나 그게 가능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듯이 이 타지로 여행한다라는 게 고대 시대에는 많은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을 위문했고요. 또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헌금을 전달하면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지지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마음 깊숙이 남아있고 고마움의 대상이었고 감사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산물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빌립보 교회가 왜 이 바울을 끝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넉넉지단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물리적으로 봤을 때 단 몇 주죠. 근데 몇 주 정도 뭐 영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끝까지 동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을까? 이걸 볼 때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 이렇게 루디아와 간수장이 복음을 아주 극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간수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어떤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졌던 이 생명이 아주 실제적이었고 극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인상 깊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토대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어떤 중요성, 그 복음으로 인한 어떤 그런 실제적인 자유함,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풍성하게 누렸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 어떤 면에서는 인간 바울을 지지하고 전했다기보다는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지지하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거 원하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있잖아요. 뭐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뭐 어떤 선교사님을 뭐 후원하고 이제 그러다가 뭐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은 이제 뭐 우리 그만둡시다. 뭐 어쩌면은 형편과 환경도 있고 또 뭐 들려오는 소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끝까지 믿고 지지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의 세태에 비춰봤을 때도 이게 좀 한번 새겨봐야 될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끝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졌던 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의리가 있는 분들이었고요, 또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도요, 주 안에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인간적으로도 참 의리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빌립보 교회의 개척 과정을 좀 한번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다르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9절을 좀 보면은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1절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루스라,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믿음의 형제를 만나는데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를 영적인 제자로 삼고 그와 함께 에베소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는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물건이 수집되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의 물건들이 아시아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국제 상업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의 생각에 그 모든 문물이 만나는 곳,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뉴욕 같은 경우, 여러분 뉴욕이 한국인 거 아시죠? 그거는 그만큼 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유럽이 그 대서양에 인접해 있으면서 그 유럽과의 어떤 물류 혹은 뭐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욕이 굉장히 초기에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요즘도 무역의 중심이 뉴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뉴욕으로 간다라는 거는 세계의 중심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 세계의 중심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그 복음의 효과들이 유럽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그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들, 그러니까 나타나는 열매들이 굉장히 뭐랄까 풍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은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주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 그리고 그가 수고하고 애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풍성한 열매가 있고 또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들이 있는 이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고 또 그 결과로 더 일해야 할 여러 가지 영역들이 보여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이 지금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그 길을 지금 막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막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환경 가운데에서 에베소로 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어떤 계획들이 조금씩 틀어지는 것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어떤 일들이 틀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어떤 면에서 순탄하게 가고 있던 어떤 일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장애물이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시던 그 일에 걸림돌을 주시는가?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보호막이 거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 이게 한두 번 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혹은 교회가 보호막이 거친 것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제 교회 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뭐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질병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적으로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주기적으로 혹은 이게 반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전체를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순탄할 뿐만 아니라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결과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서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교회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삶에 반복적으로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일상적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가 길을 멈추고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거나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그래서 평탄한 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방향선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인도를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 되고 있고 어려움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게 계속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물론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사건이라든지 일들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고 더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동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동이 걸리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여기서도 제동이 걸리고 이게 아닌가? 하나님 그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해도 지금 제동이 걸려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래서 지역을 옮겨보는 거예요. 물론 이 지역도 아시아 지역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역을 좀 옮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러면은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영 이게 아닌 것 같아. 뭐가 지금 하나님 인도가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성령의 어떤 그 인도가 아니라는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이때쯤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됐다 혹은 이게 지금 이 길이 아니다라는 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드로아 지역에 있을 때 밤에 환상인지 꿈인지, 오늘 여기 9절 말씀에는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런 꿈을 꾸고 혹은 환상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마게도니아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바울과 신라만을 언급하지만은 이 전도단 혹은 선교팀이 움직일 때는요, 바울과 신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한 팀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 팀이 어떤 면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협력하면서 어떤 지역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철수해가지고 말처럼 아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럼 유럽으로 건너가자,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심지어는 이 그 아시아에 집중되어져 있던 선교팀이 재정적으로도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하고 유럽 지역,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선교지를 옮겨가지고 선교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랄까요, 만나게 되는 일들이 확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두드림 비를 지금 파송하고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비를 위해서 지금 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고향 부모 떠나가지고 이제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접어들 때잖아요. 요때 참 집도 생각나고 부모도 생각나고 집에 가고 싶다는, 나이 아직 어린 나이에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자 몸으로 별이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부모 떨어져 가지고 2년씩 이렇게 있었는데 또 비는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때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비는 이제 키르기스탄 가 있잖아요. 요번에 제가 NWS 갔더니 키르기스탄 요번에 8월 달에 들어가는 이진이죠. 네, 한 자매가 이렇게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자매가 하나 비가 지금 키르기스탄가 있다 그랬더니 선배님이네요 이러면서 근데 이 자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교제를 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는 거하고요, 호주에 선교하는 게 우리 지금 지원하는 것도 달라요. 쉽게 얘기하려면
그건 이제 한 사람 지원하는데도 그런데 팀이 움직이려 그러면은요,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간 근데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전략을 바꾼다라는 것 혹은 전열을 새롭게 가다듬는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보여지니까요, 이렇게 전면 계획 수정을 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에 어떤 이게 전면적인 수정이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계획하는 일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원했던 일, 가고 있던 일, 혹은 심지어 그것이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일이고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게 말씀에 한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간다라는 삶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이게 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무도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시아는 복음이 안 필요해? 복음을 안 전해도 돼? 그건 아니죠. 아시아도 유럽이든 아시아든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우선순위가 있고 또 시급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로드맵 속에는요, 그러니까 계획 속에는요, 유럽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 유럽이 암만 해도 로마 세계이다 보니까 로마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게 아시아로도 파급되어질 수 있는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가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시급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이게 유럽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의중과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때는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첫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성이라는 거는 그 유럽의 관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어떤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은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이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이 루디아가요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루디아라는 이건 지명 이름인데, 이 지명 이름을 따가지고 이 여인이 진짜 이름이 루디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루디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루디아라는 지명 그런 도시의 사람인데, 근데 그는 원래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사업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번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지점 내려고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 근데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여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절묘한 거예요.
제가 사업 합장을 하기 위하여 빌립보에 왔는데,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그가 안식일 날, 이게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때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만 해도요, 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10명만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회당 짓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 지금 회당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을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근데 그들 중에 그래도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조용한 곳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강가, 들녘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도 안식일 날에 회당을 찾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배할 때가 어디 있을까 찾다가 나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강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소수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이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를 잘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민감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너는 이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에 오늘은 몸이 안 좋은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는데요, 뭐 이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원하는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때 반드시 예비된 사람, 예비된 장소, 예비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제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가 필요하시잖아요. 제자들 보고 나귀 끌어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나귀를 만날 거다. 근데 나귀를 만났는데 나귀 그냥 끌어가면 그 도둑놈이잖아요. 큰일 나죠.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쓰실 것, 그리고 주님이 쓰실 것을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요, 앞뒤 전후 좌우가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요. 물론 고난이 있고요. 여기에 따르는 우리의 그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민감함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항상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천둥처럼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셔도 그걸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성경에는 지금요 생략되어져 있지만은 바울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요, 그 아침에 어떤 성령의 인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비된 사람을 만나요. 두 번째 예비된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주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여종을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노예는 이렇게 물건과 같이 소유물이었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점 치는데 아주 능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점을 치는데 그 점이 용하다라는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애에게서
점을 쳤는데 그것 때문에 이 주인들이 상당한 어떤 물질적인 수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뭐 구원을 가져다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롱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영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어떤 토대를 바탕으로 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지식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래서 이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을 만났을 때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멸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이론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에게 들렸던 귀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마치 조롱하듯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요. 드디어 그 귀신을 향하여 나와라라고 예수 이름을 명하죠.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귀신 쫓겨났으니 이 아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봤을 때는요 이게 뭐예요? 큰 돈벌이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관원들에게 고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관원들은 또 이게 전후좌우 이것도 안 보고요. 아마 뇌물을 먹었는지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심하게 매를 때리고 신라도 마찬가지죠.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죠. 근데 바울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항의할 수 있고 또 그런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나 신라가요. 그런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전혀 인간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내 권리를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를 도저히 견뎌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면에서는요 습성이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당연한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경우를 보면은요 자기 권리를 제한하고 십자가의 죽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든 신라든요 그 매를 맞을 때 쓸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그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어쨌거나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10장 27절 보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밤중에 고통이 점점 깊어갈 그때 이런 의미도 있죠. 이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오늘 16장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간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면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미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미리 막기 위해 가지고 야 이거는 자결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다 도망 안 가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들도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뒷받침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악한 죄인들도요 이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오 하니까 다 도망 안 간 거예요. 근데 간수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서워 떨며
간수가 제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거죠. 이게 역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겪는 일들이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때로는 이게 다 끝인 것처럼, 그리고 이게 좌절과 절망의 어떤 순간인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불신이라든지, 이게 불신이죠. 그런 자리에 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되 바울과 실라처럼 끝까지 주님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런 역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은 뭐 그게 믿음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인다면은 그게 믿음이 뭐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리고 치욕을 당하면서도,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고통 중에서도요, 주님이 일하시기를, 또 주님이 일하실 게 있다라는 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전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간수장애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30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이 상황에서요, 이게 지금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구원이 육체적인 구원이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한 걸 봤을 때 이게 영적인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간수장이가 이런 상황에서 육체적인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면 사도 바울이 그 31장의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31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영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간수장이가요, 직업은 간수장이었지만은 때로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에게 영혼의 깊은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이분이 유대인이었거나 아니면 유대화되지 하나님 경외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어떤 의문과 진정한 진리가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표현이 좀 그래요, 그 난리를 겪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이게 웬 봉변이에요, 그죠? 웬 날벼락이냐, 그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수장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비된 영혼이었고요, 주님을 찾는 영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도 그렇고 이 간수장이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꿈을 꾸어 아시아에 있던 사람을 빌립보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애매한 것 같지만은 그 애매한 그 일을 통하여 온갖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소름 돋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랍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한눈 팔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그 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배경에는요, 이런 예배하신 하나님의 영혼들도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성실하고도 충성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한편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이기도 하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충성스럽고 성실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실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경이고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역경, 이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1절에 첫 번째요.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왔던 얘기죠.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면에서 사역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아시아에서 일하다가 유럽으로 왔어요. 그럼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어떤 문화적인 습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를 거예요. 그죠? 유럽은 전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리스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 쓸까요? 그리스 말 쓰겠죠. 지금 터키 가보세요. 튀르키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 그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요. 튀르키예에 있다가 갑자기 그리스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자기의 일이 뭔가 이거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래도 아시아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진 기지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유럽에 와봤더니 이 유대인들이 아주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당이 없어. 그럼 어쩌면은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말도 통하고 언어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그 유사성이 있잖아요. 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곳에는 없어요.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어. 그러면 선교할 수 있는 어떤 도구, 방편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조금 우리 한번 적응합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문화 적응, 언어 적응. 뭐 이거 하는데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런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는 거라는 거죠. 회당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어떤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일들이 있을지 몰라. 그러면 어디를 찾는 거예요? 강가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중에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게 회당이 없는 곳에 갔을 때는요, 안식일이 되어지면은요, 그들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머물러 가지고 아유 뭐 교회도 없는데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강가를 찾든지 조용한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습관 혹은 그들의 어떤 그 생활 뭐 관습 이런 걸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뭘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만나요? 여자들, 여인들 몇 명을 만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거는요, 그가 일상에 여전한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을 에베소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일을 빌립보에서도 그대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찾는 일이 일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되어져야 되고요,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 일이 생겼다, 아니요, 여러분,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 찾으면은요, 그 일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인도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이 생기면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호막이 거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해나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주님 찾아야죠. 일상에 더, 그게 우리가 주님 찾는 일이라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까 14절에 그 루디아가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니까요, 즉시로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이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셨다라는 어떤 뭐랄까요, 외적인 표현이거든요, 의식을 통하여. 근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이제 침례받고 예수를 구주로 신했으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정하거든. 내게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한다. 놀라워요, 그렇죠? 다 오라는 거죠. 내 집에 오라는 거죠. 교제하자. 그래서 그곳이요,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에 루디아의 헌신도 아름답지만은 여기에 또 바울과 실라의 한결같은 성실함이 돋보이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찾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 일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어떤 일상 가운데서, 혹은 일상이 틀어지는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그 일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의 한밤중에 드려진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보면은요, 아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을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라, 귀신에게 들든 여종에게 들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옷을 찢었대요. 옷을 찢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 굉장히 뭐 벌거벗은 상태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떤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을 거예요. 옥에 가뒀대요. 그랬더니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정도면 아주 그냥 뭐 볼만했겠어요, 그죠? 좀 어떤 의미에서는 처참한 지경이었겠죠.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았다고 원망하고, 야, 이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네, 이게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야,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돈은 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잃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해요? 에이, 나 그만 기도해. 에이, 나 하나님 그만, 교회 그만 갈까 보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에이, 나 다른 데로 갈까 보다. 이런 일 생각해요, 안 해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신라도 안 그래요. 그 상황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래요. 그 고통 중에도 일어나가지고요, 기도하면, 여기 참 감사해요. 뭔 기도를 했을까? 뭔 기도했을까? 감사 기도했을 것 같아. 어떤 기도일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도요, 견딜만하고 받을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 고난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받고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세가 없으면은요, 그런 고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안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고난 시험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증인 삼으시고 또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나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동참함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뭐 주님 원망하는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송은 노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뭐 표현이 그래.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뭐 이러면은 노래가 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때 뭐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노래했대잖아요. 찬송했대잖아요. 그게 지금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상태고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환경,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때렸던 그 간수, 자기를 가뒀던 그 관수장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요, 그들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33절에 보면은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뭐 했다고요?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 받는 거하고요, 이 시대에 이분들이 침례 받는 거는요, 의미 자체가 달라요. 이들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는요, 생명 내놨다라는 그런 얘기. 예수 믿을 때 그들이 생명 내놨다라는 그런 의미. 그만큼 뭐랄까요, 그들이 어떤 그 주님을 강하게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질까? 한사랑 예전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누군가의 성실함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가 그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겪어내고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사랑 예전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고요, 주의 일에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키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랄까요, 부자 교회도 아니었어요. 늘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헌금을 받으면서도 늘 마음이 짠한 교회인 거죠. 아, 형편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하네.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했다,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단어 속에 그게 포함.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말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고마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귀한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서야 돼요. 그래야만 귀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한사랑의 여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계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진하시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늘 인식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반드시 때를 따라서 예배한 사람도 만나고 필요한 자원도 공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성실하게 내 해야 할 일들을 여전히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면서 또 어떤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믿음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한사랑의 예전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보고 축원드립니다. 아멘.